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을 다 함께 부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다음 오늘은 다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낭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다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제 무더운 더위도 한풀 꺾이고 가을에 문턱에 들어선 9월 첫째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과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또 청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을 시작하면서 원망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원망, 불평, 불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족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원망과 짜증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꽃은 너무 아름답고 예쁘지만 어찌하여 제 몸에 가시를 주셔서 벌이나 나비가 저를 멀리하게 하셨습니까? 부디 제 몸에서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미꽃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가시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장미는 너무나도 기뻐서 나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비가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염소가 자기를 뜯어먹으려고 왔습니다. 그때서야 장미꽃은 하나님께 다급하게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빨리 제 몸에 가시를 다시 달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다시 장미에게 가시를 달아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미는 아름다운 꽃이면서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인간도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짜증내며 원망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비교해 보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우리 누리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잘 먹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 날마다 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거 환경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집에서 좋은 침대 위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불을 덮고 우리 그렇게 잠을 잡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가 있을까요? 우리는 온갖 전자제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이 과학 만능의 시대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옛날 임금님들께서 이런 세상을 경험하며 사셨을까요? 100년 전, 200년 전, 아니 20, 30년 전의 사람들이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세상의 온갖 지식을 다 가지고 살아갔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런 세상을 누리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인생살이가 힘들다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이 땅이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날마다 원망, 불평이고 감사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 인생의 행복이, 인생의 참된 만족감이 환경이나 어떤 외부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원망하는 인생들의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수천 년 전의 사람들도 원망, 불평, 불만족 속에 살아갔을 것이고 또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불평, 불만, 그리고 불만족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리고 원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제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원망의 특징은 대물림이 되고 전염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 특별히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후손들인가 하면 출애굽을 했던 시대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광야 40여 년의 생활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을 했던 모든 세대는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나이로 말하면 다 40대 미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젊은 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늘여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바다처럼 건너고 그리고 광야 생활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해서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식량이 광야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마음껏 먹게 하셨고 목이 말라 했을 때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샘물을 내게 해주셔서 가란 목을 축이게 하셨고 그리고 1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해 전진해 나아가다가 가나안의 문턱에까지 사실은 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그곳에서 12지파 가운데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 그들에게 사명을 주지요. 40일 동안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이 40여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보고 대회를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가서 본 대로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느낀 대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요. 우리가 그 땅에 갔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농산물이 넉넉했으며 우리가 거기서 가져온 이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소담한 그리고 커다란 이 포도가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지 두 사람이 우리가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그곳은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땅에 이미 네피림족이라고 하는 귀골이 장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물리쳐야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물리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낙심해서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맞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리고부터 그 원망과 불평이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말합니다. 어디 애굽 땅에는 우리를 매장할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다 너무너무 힘드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내게 한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 줄게. 그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신이 없다 그랬지. 그러면 너희들은 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죽을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 너희들이 원망하는 대로 될 거야. 너희들이 내게 말한 대로 내가 꼭 해줄게. 그래, 너희들은 다 여기서 죽어.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대로 되라. 그래, 너희들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너희 두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 때문에 출애굽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탄생했던 이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사실은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모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것을 그대로 대물림 받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자식들 앞에서 원망하고 투덜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원망하고 투덜거리지 마세요. 전염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입술만 열면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도 닮아가요. 사람들은 흉보면서 닮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니야,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뭔가를 느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살아요. 내 자녀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원망을 대물림 받은 이 40세 미만의 이 젊은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자기 조상들이 옛날에 했던 말과 똑같아요. 40여 년 전에 했던 말과 똑같아요. 자,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마실 물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와요?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입니다. 왜 왔을까요? 따지려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기 모세와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누구예요? 이미 죽은 형제들이 있지요.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이 말은 자기 부모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차라리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지금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먼저 환경을 탓하지요. 지금 이곳에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광야거든요. 어디에 가야 여러분 파종할 곳이 있을까요? 어디에 가야 무화과가 있을까요? 어디에 가야 포도가 있을까요? 어디에 가야 석류가 있을까요? 어디에 가야 마실 물이 풍족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해서 가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원망과 투덜거림을 계속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적하는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직접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누구한테 도대체 배운 것입니까? 조상에게 배운 것입니다. 부모한테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이 불만족스러운 삶의 태도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누구한테인가 선배한테 배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제발 자식들에게 이 좋지 않는 원망, 불평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를 들고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가 참 과관입니다. 첫째, 지도자 원망했다 그랬지요. 누구한테 따지러 왔어요? 주의 종한테 따지러 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러 왔습니다. 따진 내용이 뭐라고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당신들이 인도한 땅은 어떤 곳이다? 여기 표현을 보세요.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요 얘기거든요.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원망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을 그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서 끝나야 돼요. 믿습니까? 그 누구 앞에서도 투덜거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원망은 대물림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각인하고 여러분 꼭 원망 불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무슨 일이든지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모세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와서 따지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기도겠지요. 그래서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할렐루야.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여기 아론과 모세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지금 지도자들에게 찾아왔을 터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일일이 다 대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늘 기도했어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 지금 물이 없고 이것저것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잠잠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다 함께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은 뭐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자,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 해요? 명령해서, 자, 반석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물을 내라.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저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전부 가란 목을 축이게 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처음엔 참 잘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10절부터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자, 이제 사역을 하는 자세를 한번 보세요. 순종하고 지팡이 들고 반석 앞에 서는 것까지는 참 잘했지요. 이게 칭찬 들을 만합니다. 어려운 일을 기도로 해결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지팡이를 들고 갔다. 여기까지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지요.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이 말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은 자기 형 아론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랴? 그러면 물을 내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모세를 말해요, 모세. 이제 이게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기를 내세우면 안 돼요. 그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랬던 사람이, 그리고 지금 40여 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일을 한 관록이 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세상에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내세우면 안 돼요. 내가 뭘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모두가 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와 같은, 아론과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면서 내가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심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세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우리는 오죽이나 하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짜증을 내고 있잖아요. 이 말투가 평온한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회중들한테 그렇게 할까요? 짜증나 있어요. 왜요? 이 할아버지가 벌써 120살이 다 돼가고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를 의심하고 비판하고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태클을 걸지 않습니까? 이러니 사람인지라 어때요? 마음속에 불평이 생길 수 있지요. 모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긴 하는데 지금 모세는 뭐예요? 기쁜 마음이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이 아니에요. 행복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만 명령하면 물이 쏟아 나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고 갔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 탁탁 쳐서 물을 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않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이런 힘보를 가지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작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지 못하고 짜증나게 투덜거리면서 남 볼 때도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게 모세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그러셨습니까? 명하라고 그러셨죠. 물을 내라 라고 하는 요 말만 하면 돼요. 물을 내라.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반석 너 물을 내라. 이러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탁탁 두 번이나, 한 번 쳤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요. 한 번 쳤으면 이해가 돼. 왜? 이게 이제 버릇이 될 수도 있어요. 버릇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팡이를 쳤던 역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해가지고 첫 번째 물이 없다고 똑같이 그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원망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도 기도했지요.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네 손에 뭐 있니? 예, 지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 뭐예요? 치라 그러셨죠. 그래서 모세가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때는 치라 그래서 친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치란 말 없어요.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또 홍해를 가를 때도 네 손에 뭐 있니? 예, 지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어 밀어라. 치라 그 말이지요. 그때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렇게 된 거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 이 습관이 되어놓으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이걸 보시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옛날에 했던 대로. 근데 옛날에는 지팡이를 잡고 치라고 말씀하시는, 지금은 뭐예요?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들 잘 들으세요. 교회 일 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상황이 많이 변화됐어요. 믿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옛날에 하던 방법은, 그때는 그때의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지금 방법은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은 명령하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모세는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가지고 이걸 잘 참아내지를 못했어요. 참아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은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서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과정은 무시되었지만 그래도 약속하신 대로 물은 내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엉뚱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방법도 성경적이고 결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결과만 좋으면 방법이야 어찌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사역, 하나님의 일, 그 어떤 것들을 할 때에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망의 결과 12절부터 13절입니다. 원망의 결과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모세의 이 행동,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두 번 친 이 행동은 첫 번째가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신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라면 그대로 했을 거 아니겠어요? 물을 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잠깐 놓친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의 심기가 불편한 것 때문에. 예?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추스리고 단속을 잘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저도 여러분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인데,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 무슨 결정 내리는 것은 참 위험해요. 그때는 좀 유보하세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할 때가 있거든요.
화날 때 막 이만큼 치솟아오르면요, 막 이상한 결정을 저도 막 내려요. 이상한 말이 제 입에서 막 자꾸 나와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 감정을 가라앉히려고 찬물을 마시기도 하고 찬바람을 쐬기도 하고 잠깐 제 마음속에 이런 걸 정리하려고 저도 노력을 해요. 한숨을 푹푹 쉰다든지 조금 참아봐요. 그 위기만 우리가 넘기면 되는데 그걸 못 넘겨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아론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다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출애굽했던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원망하다 못 들어갔죠. 그리고 또 아론, 모세 두 사람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 아론은 에돔의 호르산에서 죽고 그 다음에 모세는 저 느보산에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을 멀리 바라다보고 죽어요.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경고를 받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2년 동안 더 광야에 있게 돼요. 이 사람들 40살 다 미만이라 그랬지요. 2년 동안 더 기다렸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돼요. 이게 원망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 잘 참도록 노력해야 돼요. 잘 참으면 원망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어느 추운 겨울 새벽 3시에 한 선교사 후보생이 면접관에게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시험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후보생은 면접관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무려 5시간이나 그 추위에서 기다렸습니다. 아침 8시가 되어서야 늙은 면접관이 나타나더니 늦었다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곧장 3가지 질문을 툭툭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철자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후보생이 예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베이커, 빵집이라고 하는 영어의 스펠, 철자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후보생이 BAKER 이라고 똑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의 수학 실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2 곱하기 2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얼마예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2 곱하기 2는 뭐예요? 4. 모르는 사람은 선교사 자격이 없고 아는 사람은 가셔도 돼요. 그래서 예, 4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3가지 질문을 마치더니 소리를 탁 덮은 면접관은 다 됐으니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청년 후보생은 이제 면접관에게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합격 통지서에는 당신이 합격한 이유 해서 5가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당신은 극기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혹한에서든지 아니면 그 더위에서든지 다 견뎌내야 되는데 당신은 새벽 3시부터 그 추운 새벽에 한마디 불평도 없이 약속 시간에 나왔으니 당신은 극기 훈련이 잘 되었으니 선교사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고, 두 번째, 당신은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새벽 3시에 약속을 했는데 정확하게 새벽 3시에 당신은 왔습니다. 시간은 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당신이 시간을 잘 지키는 걸 보니 정말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이해하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인내력이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아침 8시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당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선교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데, 저 아랍권 같은 데 가서 선교를 하려면 1년, 2년, 아니 10년 동안 한두 명도 구원하기가 힘든데, 그거 다 기다려야 되는데, 당신에게 인내력이 있으니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신은 참을성이 있습니다. 시험관인 내가 5시간이나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화를 내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늦게 온 이유를 당신은 묻지 않았으니 당신은 매사에 참을성이 있으니 선교사 자격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봅니다. 이러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당신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대답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 내가 2 곱하기 2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는데도 조금도 그 질문 앞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고 안색이 변하지 않았고 진지하게 당신이 대답을 한 것을 보면 당신은 분명 겸손한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망하지 않으려면 참을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기까지 뭔가 튀어나올 때 참아야 돼요. 뭔가 하고 싶을 때도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 3가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을 때 3가지 후회를 한대요. 첫째는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죽는답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가진 이거 다 누구에겐가 주고 갈 걸, 나는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하면서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를 하고 죽는답니다. 두 번째 후회, 그것은 좀 더 내가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조금 더 행복하게 살 걸, 행복하게 살 걸, 그리고 죽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후회,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죽는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말을 참았더라면 그 사람하고 맺지 않고 작별 인사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떠날 텐데, 그때 내가 참지 못하고 말 한마디 툭 던지고 내가 그때 화난 행동을 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장례식에 조문조차도 오지 않을 걸 생각하면서 후회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좋게 살고 떠날 걸, 잘 참을 걸, 말도 참을 걸, 행동도 좀 내가 조금 더 참고 조심스럽게 할 걸, 그런 후회를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직 그럴 때가 안 되셨지요? 후회하고 말 것도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예배 끝나면 누구랑 지금 한바탕 할 사람 생각해 두고 왔는데 내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참다 나 못 참겠어, 내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한번 내가 가서 좀 해야 되겠어 하고 오신 분이 혹 계실는지도 몰라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늘까지 예배하고 내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겠어 하고 지금 온 분들도 계실는지 몰라요. 그래도 참으세요. 끝까지 잘 참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역사를 통하여 모두가 다 참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에 대하여, 환경에 대해서 불평했다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이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불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면 불평이 반드시 뒤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삶은 불만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리라.
이제는 원망하지 않으리라.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시고요. 그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원망하지 않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대물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어 원망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 모세처럼 아론처럼 원망하다가 안타까운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걸핏하면 짜증나고 힘든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꼭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 대신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물려주고 전염시킬지언정 원망과 불평을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전염시키는 그러한 주범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원망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며 원망 대신에 감사로 승리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모세처럼 아론처럼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하다가 가나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실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11조 주일 감사 선교 구제 1,000번 소원 예물 등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만복으로 주 안의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강당을 청소하고 꽃으로 장식한 손길과 가정 위에 복을 내려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여전도회의 성미도 받아주시고, 또 식당 봉사자들, 안내위원들, 그리고 찬양대, 그리고 또한 교사로 수고한 이들, 무엇보다도 차량 봉사위원으로 안내인으로 수고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도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